많이들 피곤하시죠? 네, 대답이 없으십니다. 피곤하다고 대답을 하고 싶지만 목사님도 속상하실까봐 하지만 또 아니라고 이야기하긴 그렇고 무슨 마음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잘 나오셨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세임과 능력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저께는 성령 충만이 어떻게 시작되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어제는 성령 충만은 어떤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일으키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이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바꿔가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포항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철소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철소를 가면요, 제철소에 여러 공정들이 있습니다. 철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광석이라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철이 만들어집니다. 제철을 할 때는 크게 4가지 공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선, 제강, 연주, 아변입니다. 제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철광석을 넣고요, 한 1200도 되는 열로 그것을 이제 태우면 그게 광석은 부스러기로 이제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 뻘건 샘물이 나오는 과정이 바로 제선이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선만 해서는 이 샘물이 제대로 된 샘물이 아닙니다. 거기서 제강이라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샘물 안에는 인이라든지 탄소라든지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제강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요, 이게 항아리 안에다가 샘물을 넣어서 막 흔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불순물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느냐, 연주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샘물이 쏟아지면서 이제 냉각 통로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쇳가락이 쭉 빠집니다. 마치 엿가락이 빠지듯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아변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요, 그 쇠들이 이 프레스에 깊이 눌리면서 돌돌 말린 롤링 스타일의 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철을 싣고 가는 자동차를 보면 그게 이제 마지막까지 다 완료된, 이제 철이 둘둘 말려서 롤링 과정을 마친 그런 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철광석 같은 존재입니다. 볼품이 없는 존재죠. 그 철광석 같은 존재를 성령께서 다스려 나가십니다. 성령이 펄펄 끓는 열로 우리를 다스려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가라앉게 되고요, 우리 안에서 빛나고 찬란한 샘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샘물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모습으로 찍어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내는 작업들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는 성령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불순물이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한 사람의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여기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와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은요, 흠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불순물이 많이 섞인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지가 먼저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예수님과 사역할 때 삐그덕거리는 마찰음이 많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일도 있었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는 일. 요한은 어떻습니까? 다혈질 중에 다혈질이었습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저들을 심판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책들,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사랑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왜 그런 사랑이란 단어를 많이 이야기하게 되었느냐. 이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혈기로 목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단이다? 그럼 내쫓는 사람입니다.
내 말 듣지 않는다? 그럼 교회에서 잘라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혈기로 목회하다 보니까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교회가 냉랭한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늘 이런 모양일까? 왜 내가 섬기는 교회에는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을까?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목회하셨는데 나는 혈기로 목회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의 인생 후년에 완전 바뀌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이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 사랑이 많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흠많고 불순물이 가득한 철광석 같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성전에 올라가는데 뭐하러 올라갑니까?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내면에 있는 성령이 그를 다스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매일 올라가는 그 길가에서 구거라는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반신 마비를 가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거라는 사람이었죠. 성경은 그 사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어떤 사람이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걸이라도 하라고 성전 미문에 갖다 놓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올라가던 사람이었고, 이 구걸하는 장애인, 하반신 장애를 가진 사람을 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별로 큰 감흥이 없었습니다. 왜냐? 둘 다 성품이 사람 챙기는 성품이 아닙니다. 둘 다 어떤 목표지향적이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열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제자들은요,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로 몰려드는 성도들을 잘 관리하고 정착할 수 있을까? 다른 것들은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유대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요, 곱지 않았습니다. 장애를 가진 것은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돌봐야 되고 배려해야 되는 약자로 생각하는데, 당시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지경이 되었노라라고 생각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을 돌보는 거, 상종하는 거 별로 유쾌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성전에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사람을요, 그냥 성전 미문에 있는 한 배경처럼 그렇게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의 온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의 단계까지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보는 장애인인데요, 어느 날 다르게 보입니다. 어떻게? 평소에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런 어떤 심각한 저주를 받았길래 저지경이 되었는가 하면서 보았었는데,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요,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하나님 필요한 사람 아닌가 라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요, 두 사람이 그 사람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돈 주는 줄 알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까이 갑니다.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빤히 쳐다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발과 발목에 힘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은요, 우리 주변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가장 크게는 우리의 내면을 바꿔놓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꿔놔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변을 새롭게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장애인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 마주치는 병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럽니다. 예수님, 지금 가셔야 될 곳이 저긴데 빨리 가셔야 됩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거기서 머물면서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돌보시고 고쳐주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마음의 관점은요, 세상의 관점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을 눈을 뜨게 하는데요, 그것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상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꿉니다. 불행, 전에는 그냥 불행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관점으로 바뀐 다음에 불행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저 사람이 속용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준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거, 세상에서는 어떤 저렇게 안 좋은 일을 겪어서 애통하나 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면요, 네가 받는 그 애통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고 그 현상을 바라보고 불행이다, 이거는 저주다 라고 판단 내리지만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속단하지 말자, 이 안에 하나님의 어떤 역전과 반전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가야 될 곳은 산말리인데 예수님 왜 이렇게 지체하시나?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없는데 200데나리온이 되는 떡을 어디서 구합니까? 주님, 그렇게 사람 다 챙기다가는 우리 일 못합니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답답했는데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셨던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보셨기 때문에 거기서 지체하신 것이었고요, 그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하반신 마비를 가진 사람, 그냥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아파하는 영혼, 몸이 불편한 영혼, 그래서 마음까지 굳어져 버린 영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버지라면 어떻게 보실까?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줄 수 없어도 내가 아는 것, 그 아버지 마음이 향한 그 끝,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요, 궁극적으로 우리 내면의 진정한 가치를 찾게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마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입니다. 전에는요, 욕심이 잔뜩 우리의 마음에 끼어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이 우리 마음에 잔뜩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입었는데 하나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것을 불로 소멸하고 나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 마음이 샘물처럼 보이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삶의 문제는요, 일이 꼬이고 돈이 부족하고 자녀들이 방황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의 근본은요, 그 문제의 중심에 내가 서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 꼬인 문제가 내 문제고 돈이 없는 것이 내 돈이고 내 자식이 방황하는 것은 내 자식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 진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아버지 마음으로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불안해하는 것이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준비하던 일이 틀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돈이 없구나, 어떡하냐? 어려운 일이 걸렸구나, 어떡하냐? 이렇게 손 놓고 있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없는 돈, 있는 돈,
비계 속에 숨겨놨던 그 돈 꺼내가지고 자녀 마련해주고, 통장에서 아들아 이거 엄마가 평생 모은 건데 이거 네 사업 미천으로 쓰길 바란다, 내주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꼬여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 힘들어할 때 엄마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겪는 문제 절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의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진짜 우리가 가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마음을 다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마음으로 상황들을 다시 해석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변화는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이 하반신 마비를 가진 장애인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평생 걷지 못하던 다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감각이 돌아오고 드디어 걷기 시작하는데, 이 걷는 것에만 집중하면요, 진짜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변화는 8절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기서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말씀을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걷던 사람이 뛰기도 하니까 그게 더 큰 기적 아닙니까? 아니요. 진짜 큰 기적은요,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요,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매번 성전을 왔지만 그 자신의 자리는 미문이었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송하느냐? 찬송도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면 저주했지 찬송하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일으켜 세웠는데 그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던 입술이 하나님을 찬미한 입술로 변화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성령 충만의 변화는요, 하나님 마음을 보고요, 하나님 마음 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자꾸 어렵고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힘듦에 그 먼지가 잔뜩 쌓여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하반신 마비를 가진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은과 금입니다. 사람들 손에 들려있는 그 얼마 안 되는 푼돈, 물질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왜냐? 나는 세상에 비하면 턱없이 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 돈, 은금이 있으면 사람을 사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내가 오늘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더 이상 이런 것이 관심사가 아닙니다. 왜냐? 내가 걷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걷게 하십니다.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걷게 하신 주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길러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자리에 가고요, 그리고 가라고 하시는 자리가 있으면 그곳에 나아가는 그 길,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위기가 많은 길이랄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함께 걸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능력의 역사인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특별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뭐냐? 처음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었을 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까 들여다봤는데 자꾸 제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기적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을까? 어떻게 이들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났을까? 어떻게 이들이 이 기적을 행할 때 이 기적이 자기에게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자꾸 제 머릿속에 들어온 내용들은요, 기적에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고요. 기적을 일으킨 것 같지만 그 앉아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가 육체가 회복됐고요. 성전으로 나아가는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저주로 입술에 채워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바뀌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음속 가려져 있던 곳에서 올라오는 것이 진짜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진짜 중요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걸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문제를 다시 봅니다. 그때 도와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 나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뭔가 대단한 것, 주변에 있는 문제들 바뀌는 것도 참 귀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여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너무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이미. 근데 못 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면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꿔내시는지 같이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것을 보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가치임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참 선하고 좋은 것들 많습니다. 그런데 망각하고 살 때 참 많습니다. 주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불순물, 세상의 먼지와 때가 껴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